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불순종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셨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용서는 하시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단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불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명백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혹독하게 혼을 내십니다. 그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몸 단장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왜 장신구를 떼어냈을까요? 과거 야곱이 옛날 일을 청산하고 베들로 올라갈 때 함께한 사람들의 장신구와 이방신을 땅에 묻은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이제 과거 하란에서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습니다. 과거의 악한 모습을 땅에 묻습니다. 새로운 땅 베델, 약속의 땅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출애굽기 당시도 금은 폐물과 우복을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 나왔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로 떼게 하신 것입니다. 금은 폐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을 위해서는 아름답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악한 것은 오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번째, 친구처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친구처럼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친구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관계입니다. 친구 대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친밀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모세는 내침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그런 부탁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 은혜, 사랑, 공율, 자비, 용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마도 모세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모세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바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거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두 번째, 순종하면 주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친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영광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에스겔 27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고 천천히 주님과 기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